자,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불행을 초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그림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완성된 그림의 최종 장면이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그건 마지막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고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급의 굉장한 그 바람인데 그게 왜 일어났을까? 왜 찾아왔을까? 아니 단지 항해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바람이 부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일인데 왜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생긴 것일까? 사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미래를 바라볼 때 이러한 변수를 정상적인 코스에다 놓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변수는 정상적인 계획으로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난다면 그렇게 만난다면은 야 이건 없어야 될 일이 생긴 거야 하고서 굉장히 막 해결하기만 힘쓰든지 아니면 굉장히 막 어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면서 인생의 먹구름이 막 몰려와 가지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과거에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 많았을지라도 그것도 다 까먹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펼쳐질지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그냥 현재에 그냥 함몰돼 가지고 거기서 이 인생이 멈춰버린지 않는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일행의 출발지는 예루살렘이었고 이탈리아를 목적지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래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정은 돼 갖고 이탈리아로 가기는 하지만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가느냐, 또 어떤 경로로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그림들에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의 입김이 그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의 마침표를 딱 찍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8장 14절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런데 여기서 좀 본문과 연관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광풍이 우연스러운 재앙 같았지만 그 작은 그림의 코스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 A에서 B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선을 딱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작은 ABCD가 있는 거예요. 그 ABCD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권한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A에서 B까지도 자기 생각으로 촥 그어버려요. 그 노선을. 그런데 이와 같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명백한 메시지는 그 모든 코스의 방식, ABCD 그 스몰 그 코스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작은 코스까지도 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입니까? 왜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동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물방울도 하나 둘씩 모여서 시내를 이루지 물방울 없는 시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물방울 따로 시내 따로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어서 그 다음의 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뭐 홀로 의미를 가지는 현실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일행의 여정이 그러한 흐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걸 가장 선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든 사건, 그게 바로 이 유라굴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을 한 배에 태워가지고 광풍을 빠져나오게 하시면서 그 안에 누가 주관자이시냐, 그거를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 준 사건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탈리아로 여행하고 있습니까? 여행을 하는 그런 아주 바람을 쐬는 그런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죄수들하고는 다르게 좀 특별 대우를 받고는 있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법정에 서야 되는 죄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황제가 다른 황제가 아니라 네로 황제예요. 네로.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그 네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야말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더 현실적인 광풍입니다. 더 현실적인 허리케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다에서 미리 광풍을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래의 광풍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관점을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 속에서 일반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그 작은 여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이 무엇이었냐? 그걸 보면은 참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백부장 이 율리오가 이끄는 무리들이 이탈리아를 이제 목적지로 떠나가지고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미양인데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리고 편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중해에서는요 4개월 겨울 동안에는 항해를 안 합니다. 항해를 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느 배도 출항하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그 기간이 딱 4개월입니다. 그만큼 날씨의 변동이 심하고 바람의 세기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정박 장소를 이제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정확히 276명이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276명이 4개월을 보낸다고 할 때 지금 미양이라는 항구는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적합함의 기준이었을까? 그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베닉스로 옮겨가려고 했을까? 사실 베닉스도 여전히 그레데 섬 안의 도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근데 옮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닉스의 특징이 나옵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똑같은 그레데 섬 안의 항구였는데 이 미항하고 다른 것이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이런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항로를 두 군데로 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쪽은 똑같아요. 로마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서북으로도 향하고 서남으로도 향하고 이게 바람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항에서는 남쪽으로밖에는 못 내려오는데 베닉스로 가게 되면은 남으로도 갈 수 있고 서북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겨울이 난 다음에 선택의 폭이 적어도 하나는 더 생기는 거예요. 물론 시설도 시설이었겠지만 자 이게 뭐예요? 선택의 폭이 많다. 아니 더 많은 선택의 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 적합한 상황입니까? 우리 손에 더 통제력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9절에서 보면은 금시간은 이 절기가 지났다 했는데 이 금식은 유대인에게는 딱 한 번 절기가 주어집니다.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 이 양력으로 바꾸게 되면 10월 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59년도였는데 10월 때 그때 그 절기를 따져 보니까 10월 마지막입니다. 아주 마지막 10월 28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11월부터는 누구도 이제 항해를 안 해요. 그런데 10월 29일 뭐 좀 판단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여지가 약간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항해하기 위태합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해서 바울이 그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손해 봅니다. 물건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조언을 합니다. 이거는요 바울만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일반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경고했지만 그게 무슨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야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또 바울에게는 굉장한 경험이 있었는데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그가 3번이나 파선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에 가기 이전에 이미 쓴 편지였기 때문에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파손된 것은 이제 4번째 파손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계절의 변화, 자연에 두신 어떤 경고와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경험이 합쳐져서 직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도 특별한 계시가 아니어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11절 12절에 또 보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베닉스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래도 이 겨울에도 우리 이탈리아로 갑시다, 그럼 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무슨 이 겨울에 이탈리아, 다 죽으려고 갑니까? 그런데 베닉스는 먼 곳이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전문인의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수결로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베닉스의 항구입니다. 요 앞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안전불감증.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 3,200km의 비유에서 60km는 1.8%밖에 안 되는 잠깐 요 앞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도 처음에는 뜻대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리고는 뜻대로 처음에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봅니까? 얼마 안 되어서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거예요. 광풍이. 그러면 광풍이 불었으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딱 들였을까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상황을 내놓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요, 인간 역사를 되돌아볼 때 별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난리 법석을 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한번 빵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막 기어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에서 손을 떼라, 그런 메시지를 아무리 보내셔도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기 순간까지는 내 손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시거든요. 보면은 15절에도 보면은 바람을 맞춰갈 수 없는데 그대로 두고 쫓겨가게 되는 상황이,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17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쫓겨가더니. 20절에도 말씀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방향도 다 잃어버린 구원의 여망까지 이제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난리법석 치는 게 어떤 것이냐? 17절에 보니까 배를 그냥 끈으로 둘둘둘 감아버려요. 배가 부서지지 않을까. 또 18절에 보게 되면 심히 애를 쓰다가 짐도 다 버려버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바다의 기구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에게 힘을 주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계시였다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21절에 이런 말씀하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비아냥도 아니고요, 뭐 책망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부터 뭔가 말을 해줄 텐데 그 계시의 내용에 대해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안심시키신 천만디가 뭐였습니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대성을 이 바울의 심령에 심어준 거예요. 너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반드시 서야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니, 사실 바울만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항해하는 모든 사람까지 다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요, 바울에게 미래 사역에 대한 비전을 또 주시는 거예요. 미리 광풍을 통해서 황제와 맞닥뜨릴 그 상황을 대비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하고 신문을 받은 이후에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내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바울에게 사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엄청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근데 바울이 한마디를 더해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25절에 바울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멈췄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요, 우리의 미래의 작은 그림까지도, 이 섬에 걸리리라는 이 작은 그림까지도 어떻게 그려질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 작은 그림에 대한 이 우리의 생각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인생의 항해를 여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그 큰 항해는 무엇이냐, 그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길? 불편해서 뭐 다른 것으로 옮기려는 어떤 그런 결정? 이것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어떤 안전 불감증? 전문 견해, 다수의 결정? 그래서 밀어붙이는 그런 일? 그런 것은요, 한 방의 광풍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살 길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그 모든 것 배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에 일어나는 고통의 코스, 이미 우리 이 광풍 속에서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맺으면서 나를 역사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함께 구원을 얻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고 계신다. 그 선상에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에 가니라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모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라. 이제 우리 다시금 인생의 여정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 속에 작은 그림들조차도 정말 아름답게 그려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그림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쫓아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작은 그림들 속에서 자꾸만 주저앉고 또 포기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여서 정말 애통해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사오나 하나님, 그러한 중에도 계시를 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또한 알려주셔서
안심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행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방식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일반의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생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으로 우리의 길의 빛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의 우리의 경험은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비 작업인 줄 믿사오니 어떠한 것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